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서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느냐가 또 자기 일을 닦았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여기로 소리를 물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예수님,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우셨으니 주께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공동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것으로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한번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여러분, 본문은 뜻밖의 들이닥친 다급한 상황 앞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그 상황을, 그 다급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위기 상황에 대한 다윗의 영적 대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급한 상황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영적 리더십,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위기 상황은 외부의 요인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거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문제도 다 그렇죠.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과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가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아주 기진맥진하도록 울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맞은 위기는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을 비롯한 자기의 그 백성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거예요. 이 사건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사울 왕의 끈질긴 추격 때문에 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은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사울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한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6절부터 1절부터 6절 가운데 기록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1절에 나오죠. 이제 더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블레셋 땅은 차마 사울이 거기까지 추격을 못할 것이다 믿고 그렇게 피신을 한 거예요. 도망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윗은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시빌락이라고 하는 성읍까지 받습니다. 선물로. 이제는 사울 왕의 추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도 그 싸움에 참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서 28장 1절에 나와요. 다윗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충성을 맹세하고 지금 들어왔는데, 말하자면 이민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귀화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나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싸움터에 가겠는데 나 싸움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됩니다. 졸지에 다윗과 자기 백성들은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예상 못했죠.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생각 못했죠. 인생이 살았다. 늘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블레셋 지휘관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게 사무엘상서 29장 4절에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 틀림없이 자기들을 배신할 수 있다,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도 하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시빌락으로 돌려 보냅니다.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시빌락에 돌아왔더니 뜻하지 않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기껏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한국분들은 요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야,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산 넘어 산, 고개 넘어 고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짧은지 많이 경험하셨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데 하고 났더니 엄마야, 차라리 아무것도 시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 속담처럼 동족과의 전쟁은 피했어요. 좋았죠? 그렇지만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거고요.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자, 이때 온 백성이 지금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놓고 울었다고 했죠. 그랬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6절 앞부분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들의 심정이 이해는 되죠. 좀 안 좋지만 어쩌면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동안요, 온갖 위험한 순간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 이렇게 하면 왕 될 거야, 그런 거 없었어요. 확실하지 않았고, 다윗이 그들에게 무슨 안락한 환경과 안정된 삶의 어떤 기반, 경제적인 보상을 줄 수도 없었어요. 야, 근데 왜 재벌집 아들이야?
아들이 지금 문제 만났어. 재벌 저 아들이 지금 문제를 만났지만 재벌 아들 아이가 이 사람을 잘 모시면 훗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권력자잖아. 이 사람 잘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사람 잘 우리가 모시면 우리가 한자리 할 거야. 이런 기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윗을 믿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제 와서 자식을 잃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윗도 똑같은 지금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 둘이 지금 사로잡혀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들 사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이들이 위기를 안 만난 게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이거 못지않은 위기를 만났다고요. 사울왕을 피하면서. 그렇지만 그때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 우리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괘씸하다. 배신 때렸다. 싸지가 없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겉으로만 보면요.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너무 커서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불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화가 나면 그냥 엉뚱한 데다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 와서? 남대문? 동대문 와서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이야기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깊이 숨겨진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 사이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던 게 뭔지 아세요? 신뢰예요. 신뢰. 무슨 물질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건 아니었다고요. 그냥 신뢰가 있었어. 신뢰가. 그 신뢰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비난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돌로 칠 만큼 지금 미운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 여기 안 왔으면 이런 일 없었죠. 이것도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바예요. 자기 백성들과 자기 사이가 절대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의 균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블레셋으로 도망올 때 피신할 때만 해도 백성들이 다윗의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블레셋에 함께 왔죠. 그렇지만 하마터면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할 뻔했고요. 다행히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긴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신뢰가 깨지는 상처를 입는 결과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지도자 이 양반이 믿을 수 없구나. 뭔가 모르게 신뢰 금이 탁 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잘못을 해도요 뭐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뭔가 믿을 구석이 없어. 이상해. 그러면 조그만 일이 발생하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저 인간은 항상 그렇더라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 사람은 항상 그래.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 인간을 내가 남편이라고 말이야. 이런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는 신뢰의 금이 이미 갔어요. 몰랐어요. 이게 다윗도 모르고 몰랐는데 신뢰가 여전히 있으면요, 이 위기를 같이 다윗이요. 우리 다윗도 우리도 그렇지만 당신도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갑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 사이가 신뢰가 금이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지도자는 말빨이 안 먹혀요. 저와 여러분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신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그 신뢰 금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직은 금이 안 갔어요. 아직은. 겁주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사이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요, 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치자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6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고자 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들도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아내들도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도 힘든데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 생각해보세요. 외로움과 슬픔과 서러움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가지고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다윗에게는 기회였다고요. 뭐 어떤 기회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가 잃은 것은 뭔지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다윗의 정체성,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추격이 지긋지긋하고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까? 사울왕도 거기까지는 절대로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도망을 한 거예요. 최상의 안전지대라고 믿은 거예요, 그 땅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자기 생명 지키자고, 자기 살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살자고,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사니라.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자기 살자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을 버린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불신앙에 눈 감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비극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을 본래 자리로 회복시키려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겪은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일까지 겪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게 돼요.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지자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불꾼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요, 다윗을 하나님께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요, 그는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자각을 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내게 의지했으면, 백성들을 의지하고 믿고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걸었으면 다윗이 엄청나게 서운했을 거예요. 배신의 치를 떨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걸지 않았어요. 문제는 자기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를 따르던 저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모세의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돼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해줄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저도 화냅니다. 화 안 내니까 이렇게 제가 열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화내요. 배신 많이 당해봤어요. 치가 떨려요. 그때 안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 문제는 저에게도 똑같이 지금 직면한 문제입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게 되고요,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냐?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고. 말이야 잘하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죠. 사람 의지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은 너무 잘해요. 말이야도 못하면 좋은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돌로 치자고 하는 백성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것은 다윗이 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했던 자리, 그게 뭐였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 왕에게로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그는 죽느냐 사느냐는 관심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세워졌을 때 그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64절 54절. 그때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려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55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그들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왜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을 봤으면, 그들에게 주목했으면, 그들의 눈이 붙잡혔으면 그거 못 봐요. 근데 그걸 본 게 아니라 뭐를 봤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거예요.
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예수님이 보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먹고 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눈을 들어 피곤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낙심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속이 상하고 이럴 때 눈을 들어 하늘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옆에 서 계신 예수를 볼 수가 있다고요. 스데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스데반이 할 수 있었죠? 스데반은 그들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무슨 따질 필요도 없었어요. 생명을, 목숨을 구분할 필요도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요. 자기가 의지할 게 그들이 아니니까요. 자기의 피난처가 그들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 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59절에서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치고 죽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좀 멋진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러고 있죠. 그게 제 주제입니다. 다윗은 이 다급한 상황을 맞은 지금에서야, 지금까지 사는 동안 어느 때에 가장 안전했던가를 떠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던 때, 그때는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안정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게 자기를 지켜주셨던 때였음을 기억합니다. 상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로 블레셋에 피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블레셋 땅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잖아요. 아기스 블레셋 왕이 신하로 살고 성까지 주었는데, 다윗 사울 왕이 추격할 수도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과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에 그런 위기를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다윗에게 이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다급한 상황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째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었어요. 아멘. 그동안 백성들이 다윗의 이 모습 때문에 다윗의 매력을 느낀 거고요. 그 따르는 백성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다윗 집안이 잘 삽니까? 재벌집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뭐를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봤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도자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봤다고요. 이것을 여기서 무엇을 봤다고요. 이것을 백성들이 야 우리 지도자 멋있다. 우리 지도자가 나한테 한 자리를 주니까 장관 자리 주니까 나 국회의원을 하게 만들어 주니까 나한테 무슨 돈 벌게 해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멋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매력을 거기서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서 본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의지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생각으로 말로 그냥 하나님 찬양. 이런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말씀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저를 자꾸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좀 잘하고 있어요. 76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잘하고 있어요. 그는 한때 큰 실수를 범했죠. 그 실수가 뭐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던 믿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지만 탐자가 그랬듯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이 모습이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이 사건이 놀라운 것은요,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한때는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 데려옴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떠났지만 자기 백성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의 놀라운 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위대함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했다고 영원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그 부여잡고 나는 이런 인간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귀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울 왕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달라요.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번번이 불순종해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사람의 방식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어때요?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때가 실상은 가장 위기예요. 위험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죠? 뭐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네.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 보세요. 안 하거든요, 저 기도. 근데 뭐 잘 돼요. 저 걱정 없잖아요. 우리 자식도 잘 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어쩌고, 주로 섬기죠.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위기라고요. 하나님 아무 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잘 돼.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래야 매 순간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자, 따라서 하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자. 이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생각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인간인지라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누군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각오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